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6장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중부 지역을 요셉 자손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그 전체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낯선 지명들, 또 복잡한 경계선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의미를 찾기가 어렵고 좀 한편으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요셉 자손의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말씀에는 장자인 므낫세보다 그 둘째 아들인 차남인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가 그 경계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 땅이 매우 비옥하고 또 중요한 중부 지역의 땅으로 나오는데 왜 차남인 에브라임이 이런 독특하고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죽기 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일부러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가도록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빕니다.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축복할 때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는 천천히요 에브라임은 만만히로다. 에브라임을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이 1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과 또 그들이 누리게 된 이런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축복이었고 그것이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꽤 강력한 위상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그 영적인 중심지가 어디냐면은 에브라임 땅 안에 있는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스라엘 왕정 시대 또 사사 시대에는 그 영적인 중심지가 에브라임이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훗날에 이제 솔로몬 왕 이후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10개 지파를 하나로 통합했던 왕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가리킬 때 부르는 명칭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이 에브라임은 굉장히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로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에브라임과 관련된 예언 또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나의 출생이나 내가 가진 조건이나 내가 가진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당연히 맏아들 장자인 므낫세가 앞서야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임한 에브라임이 이 역사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세상의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한계 때문에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에브라임의 그 강성함만을 이야기하며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야곱과 모세의 축복대로 큰 세력을 얻었고 비옥한 땅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종으로 삼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일종의 타협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타협의 씨앗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훗날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이 누리는 그 강성함에 도취돼 버려서 게셀에 남겨둔 이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에 그대로 물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뒤에 성경을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는 안타까운 그 비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디가요? 에브라임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강성해졌지만 그 축복을 지켜낼 순종과 신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운 그 신앙의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삶의 유일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임을 믿고 그 약속을 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겸손함과 또 온전한 순종으로 거룩하게 지켜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도 중요하고 그 복을 구해야 되고 그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누리며 복을 짓는 인생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브라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지속시키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만과 교만함 때문에 놓치지 않고 작은 말씀 하나에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신 복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내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과 타협과 죄악을 온전히 몰아내는 거룩한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로 교회와 각 기관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맡은 하반기 여러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9월에 우리 명랑 운동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10월 달에는 구역 지도자 수련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로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실 때 각 기관들을 위하여 또 우리 모든 당회와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갈렙회, 한나회, 또 찬양대 각 위원회와 협의 부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또 종들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